친구들 시간 됐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오늘 같이 이제 율동하면서 찬양할 텐데 우리 저번 주가 아니구나. 우리 친구들 호산나 알아요? 호산나? 호산나?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예배 시작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예배 자리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호산나 호산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죠. 네. 친구들 전도사님이 율동하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아는 거 전도사님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거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알죠 우리 친구들? 나는 예배자 우리 찬양과 율동으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한 주간 지켜주셔서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예배 드릴 텐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어때요? 못 지낸 친구도 있고 근데 친구들 이제 방학하지 않았어요? 방학 다 하고 방학이 없는 친구도 있고 그럴 텐데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으면 퀴즈 풀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불렀나요?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불렀나요? 정답은 찬영이 2번. 아니다. 다른 답이 있다. 로이 한번 말해볼래요? 몇 번이요? 2번. 몇 번? 몇 번인 것 같아? 친구 몇 번인 것 같아? 2번. 다 2번이에요? 다 2번이에요? 2번. 맞아요. 정답은 2번 맞아요. 예. 우리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 주셨죠, 우리? 이스라엘. 맞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지어 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2번 문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죠? 너무 쉽다. 정답은 태영이 1번 3번 1번 3번 로이 3번 3번 같아요? 아 이번에 3번이에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약속하셨던 1번이에요? 1번 3번 1번인 것 같아요. 최초라는 말을 안 붙여서 맞아요. 정답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오면서 이 약속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답니다. 다음 문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못 살게 굴었던 이유는 요거는 우리 번호가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 아는 답을 그냥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못 살게 굴었을까요? 정답. 오케이. 로이.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많아져서 맞아요. 다른 답이 있다. 너무 많아져서 동일한 답. 다음 또 있을까요? 나는 요 답이 맞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맞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책 다 앞에 있을 텐데 함께 읽을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3장 벌써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벌써 출애굽기 3장을 우리 할 차례예요. 3장 10절 말씀. 오늘은 말씀이 한 절밖에 없어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을게요. 3장 10절.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구약 성경 85페이지에 있어요. 85페이지. 아유, 서연이 옷 예쁜 거 입었네. 한복 입었네, 한복. 찾았어? 주호 찾았고 주한이가 못 찾았구나. 주한이 찾았어요? 찾았고 엎어놨어요? 3장 10절. 벌써 출애굽기 3장까지 왔어요, 우리 친구들. 다 읽었으면, 다 찾았으면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친구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한번 여행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행 준비. 그것도 유럽. 우리 친구들 유럽 가본 친구 있어요? 유럽을 가보거나 가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아쉽게도 아직 없죠. 사실 전도사님도 유럽을 가진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유럽 여행을 간다면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디요? 제주도는 가봤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뭐 어디 가본 나라 있어요? 가보거나 비행기로 어디 막 가봤다. 우리 제주도. 제주도? 친구 제주도? 서연이는 미국 가봤어요? 대륙을 건넜군요. 어머니께서는 프랑스를 갔다 오셨어요. 아,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자라면서 이곳저곳 다닐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한번 여행으로 유럽으로 여행을 간다면 뭘 준비해야 될지 한번 해볼게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유럽까지 뭐 가까우면 가까운데 먼데 뭐 보통은 한 10시간 정도는 가야 돼요. 비행기로. 그리고 유럽으로 한 3달 정도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멀고도 긴 여행을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큰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가방이 필요하죠? 큰 캐리어. 맞아요. 캐리어. 맞아요. 아, 이분은 옛날 사람인가 봐요. 캐리어도 아니고 이 뭐죠? 나무 상자 같이 생겨가지고 이런 상자에 가져간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큰 캐리어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캐리어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 우리들 생각을 해봐야겠죠. 먼저 비행기를 타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비행기를 타려면 여권. 맞아, 여권도 필요하고 비행기 티켓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유럽 가서 우리 돈 안 쓰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유럽 가서 쓸 돈도 필요하죠. 그죠? 유럽에 가서 티켓도 필요하고 여권이랑 유로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면도구도 필요하죠. 우리 친구들. 세면도구, 신발, 옷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 외에도 우리 사실 유럽 여행 갈 때 준비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중요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도 계획을 그리고 준비를 잘 해야 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장과 3장에서는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요거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한 번에 다 읽을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준비시키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신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요, 친구들? 지난주 전도사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지? 한번 되돌아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을 우리 아까 문제에서 풀었는데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매우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져 죽이라는 아주 무서운 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법을 만들고 지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백성들 중에 한 가족에게 특별한 잘생긴 남자아이를 주셨어요. 맞아요. 벌써부터 나와요. 모세. 맞아요. 남자아기를 주셨는데 엄마 아빠는 몰래 이 남자아이를 키웠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난 아이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로 버리라는 법을 세웠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 가족의 이 부모님은 남자아이를 몰래 키웠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남자아이를 숨기면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친구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기의 엄마와 아빠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워요. 바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어서 로이의 말대로 큰 바구니를 아기를 담을 수 있는 큰 바구니를 만들고 그 바구니가 물에 새지 않도록 나무의 진과 역청을 발랐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바구니에 아이를 담아서 그리고 그 바구니를 강가 지금 여기 보여요? 갈대숲 요렇게 아기를 이렇게 담아서 흘려보냈어요. 오케이. 일단 우선 여기까지. 네. 하면 그래서 그 바구니가 갈대숲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강가를 따라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기의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바구니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몰래 살펴보다가 그 바구니가 누구한테 갔죠? 맞아요. 이집트의 공주 앞에 갔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가 그 강가에 이제 목욕을 하러 나왔었는데 그 바구니를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 바구니를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가져오게 했고 그 바구니를 열어보니 모세가 있었죠, 친구들. 근데 그때는 모세라고 이름도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가져온 바구니를 열어보니까 잘생긴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있었고 가져온 바구니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집트 공주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인 이집트의 왕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낳은 아기 중에 남자아이는 강물에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우려면 이 아이를 키워줄 유모를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 유모를 찾아야 됐었는데 아까 이 남자아이의 누나가 있었다고 했죠. 그 누나가 쪼르르르 공주한테 달려와서 뭐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 제가 이 아이를 키워줄 유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묻자 어떻게 됐어요? 공주가 알겠다고 했죠.
그래서 모세를 이제 원래의 어머니인 이 아이의 진짜 엄마에게 이제 갔죠. 그래서 그 유모는 그 아이를 잘 키우다가 이제 아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시 왕궁으로 돌려 보냈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로이가 말해줬는데 맞아요. 모세예요. 모세의 뜻이 뭐죠? 이 친구 아는 친구도 있어요? 모세 이름의 뜻이 있어요. 모세 이름의 뜻은 바로 맞아요. 물에서 건졌다, 건져내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때는 참 이름을 쉽게 지었어요. 친구들 어때요? 좀 이름을 쉽게 지은 것 같지 않아요? 뭐 물에서 건지면 뭐 물에서 건진 아이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집트 궁전에 와서 이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자랐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랐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유모로서 자신을 돌보던 어머니 덕분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여기서 이제 모세예요. 당시 이집트 왕자였다. 모세인데 근데 이렇게 멋진 어른으로 자라면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던 이 모세가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네, 한 노예가 이집트 사람에게 심하게 매를 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봤던 모세는 너무나도 속상해서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모세는 주위를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했죠?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맞아요. 죽이게 되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을 그만 맞아요. 로이 말대로 죽였고. 근데 사실 사람을 죽인 건 큰 잘못을 한 건 아닌가요, 친구들? 그렇죠. 맞아요. 사람을 죽이는 건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죽였던 그 사람을 모래 속에 시체로 묻어놓고 이 일을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봤겠지 하면서 넘어갔었는데 그 다음날 모세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두 명이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명이서 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또 이제 중재하려고 이집트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싸우지 못하게 이제 중재하려고 나아갔는데 그 싸우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습니까? 이,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도 죽일 셈인가요? 모세는 이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들키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든 일이 탄로난 것을 알게 된 모세는 너무나도 두려웠고 이집트의 왕인 바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겠죠. 모세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이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됐어요.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었고 여기 보면 친구들 뭐랑 같이 있죠? 맞아요. 양이랑 같이 있었어요. 이제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사실 이집트의 왕자였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이제는 맞아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로 양떼를 치면서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어디로 갔냐면 호렙산으로 가요. 호렙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한 떨기나무가 있었답니다. 떨기나무. 우리 사실 친구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친구들 보통? 맞아요. 타요. 타서 검게 변하다가 나중에는 하얗게 변해서 재로 남죠. 근데 이 떨기나무는 신기한 게 불이 붙어도 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그 하얀 재로 타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형태가
보존되면서 불에 붙은 모습으로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나무는 이제 사실 이 광경은 모세가 너무 이제 보면서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 신기하면 보통 가까이 가서 보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네.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불에 타는데 재가 되지 않지? 하면서 가까이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나무를 가까이서 살펴보려고 나아갔던 모세에게 목소리가 하나 들려요.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그 소리에 모세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여? 신발과 지팡이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서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모세가 신발을 벗고 그 자리에 서 있자 모세에게 또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죠.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 그 전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맞아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신이 없고 두려웠고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어떻게 하겠냐 하면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제 모세에게 알려 주었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힘을 얻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요. 사실 그 중간에 사실 모세에게는 또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을 만나서 그 형과 함께 맞아요. 아론이 있었죠. 돌아가지만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말 그리고 확신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집트로 형인 아론과 돌아가게 되었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이끌 지도자를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준비시킨 사람. 준비시키라고 이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죠? 맞아요. 모세. 맞아요. 모세. 하나님은 모세가 왕자의 교육을 받으며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어떻게 하면 준비시키셨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준비시켰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준비시킨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우선 하나님은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이제 준비시키실 것 같은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시킬까요? 우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자라게 하시죠? 맞아요. 지혜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외울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배운 것을 이해하고 기억하게 해주신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자라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시켜 주실까요? 우리의 몸이 자라게 해주신답니다.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리고 영양이 잘 공급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키도 자라고 우리의 손과 발도 쑥쑥 자라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자라게 해주신답니다. 바로 우리를 이렇게 몸을 자라게 하시면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실까요?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해주신답니다. 바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각자마다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신답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건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한 번 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아멘.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